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이 주일날 설교 제목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혈통도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 4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써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갔던,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갔던 개척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4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밟았던 이 아메리카 북미의 대륙은 어땠을까? 기후도 알 수 없고 토양도 알 수 없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겨울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폭설, 또 낮은 그 저온, 지금처럼 난방도 따뜻한 온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겨울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버텼던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열어보면 너무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세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즉 창세기를 읽는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00세가 가까운 노부부, 이 나이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평생 우리 사이에서는 아이를 얻을 수 없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의 종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만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확한 이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초월하신 분, 절대적인 분, 혹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그분과 계속해서 만나갑니다. 어느 날 그분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내 가족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것을 믿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되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 그 중심에 믿음이 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경험하고 또 그의 현실 속에 열심히 생각하는 가운데 명백하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된 일,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습니까? Hoping against hope. 영어권에서 자주 쓰는 하나의 이디엄 표현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hoping against hope라는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절 본문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그 상황 속에 그 소망과 반대되는 어게인스트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그는 소망을 가졌다. ing, 계속 소망을 가졌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저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믿을만 해서 믿는 믿음, 믿을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다 갖추어져서 준비된 상황 속에서 믿는 그런 믿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지, 어게인스트 하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곳에서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그런 전폭적인 신뢰 이상의 의미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해온 이 시점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1장에서 말했던 인간의 타락한, 도저히 누구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한 그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부러 뒤엎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지난주에 봤던 1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17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1장에서 언급했던 창조자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류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창조하시는 생명을 만드시는 분을 신뢰했다. 그분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본문을 볼까요?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 속에 다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속에 나타난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확신했다, 신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깊은 중심에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이루고 그것을 다스리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를 택해서 그 가족만 특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모두를, 인류를 그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그 죄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에 부합하는 하나님이 찾고 원하셨던 믿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소망의 하나님, 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새 출발과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에는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 4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이 포인트를 아주 짧게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써가면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5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언급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이 4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장에서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노예를 다시 사돌리는 그런 속량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 속량의 값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속량을 위해 치르신 그 비용, 그것이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속죄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구약의 언약궤의 그 뚜껑의 부분, 그 속죄소와 같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던 바울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그 표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언약 속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어지는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계시된 놀라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어주는 그 연결점이 이 24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손을 줄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믿음이 이 24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간의 모든 계산,
나는 100세이고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상식과 현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했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 만남 이후에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가마리엘 밑에서 늘 율법 토라를 공부해 왔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똑같이 읽어왔던 창세기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가족,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전율을 느꼈을지, 그리고 그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놀라운 계획을 얼마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이 로마서는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명이 없는 것에서도 그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25절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로마서의 큰 단원의 마무리 부분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큰 단원을 25절을 통해서 바울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할 때에 바울은 예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가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끄집어내온 모든 이야기들을 다 예수님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의 모든 생각들, 바울이 만난 그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 25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했던 그 인간의 구제불능의 죄악, 그 인류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내줌,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엄청난 그 인간의 그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이 예수님 위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악의 결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언약의 가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5절 마지막 절에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25절에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했습니다.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될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신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자주 읽고 그리고 자주 인용하면서 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인용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 53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고난받는 종, 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 하나의 큰 단원인 1장부터 4장까지를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처참한 우상숭배, 죄와 죽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지금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은 그분의 아들을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보내셔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굿니우스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고 확정되었다. 바울은 25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1장, 4장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장까지 함께 나눠오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25절의 결론을 비롯하여 이제 바울은 다음 단원인 5장부터 8장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또 던지고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중에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과 감사와 신뢰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 에클레시아를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동경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돌아보며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읽어왔고 들어왔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새로 이 말씀을 접하고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가졌던 그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가졌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